5월 20일 화요일 3일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 부르시고 전원동교회 3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날마다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집에서 같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27장 천년기와 죄악의 종말 두 번째 시간으로 천년기 끝에 있을 사건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약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년기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이 첫째 부활 사이에 하늘에서 천년 기간 동안 통치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 죽은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지구는 완전히 황폐되어 산 거민들이 없고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거처할 뿐이다. 그 기간의 끝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도들과 거룩한 성과 함께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그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그 성을 포위할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그들을 태우고 지구를 전결케 할 것이다. 이리하여 우주는 죄와 죄인들에게서 영원히 해방될 것이다. 기본신조 27번째입니다. 오늘은 제27장 천년기와 죄악의 종말 두 번째 시간으로 3번 천년기 끝에 있을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년기가 시작되었고 드디어 1천년 기간이 마쳤습니다. 하늘에 올라간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드디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왜 이 땅으로 내려올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년기 심판의 결정을 집행함으로 대쟁투를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두 번째, 지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함으로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그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거룩한 성과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스가랴 1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감람산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첫 번째 부활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천년기 동안 의인들은 악인들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심사에 대한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서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계시록 10장 5절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고 표현합니다. 심판의 부활로 그들이 이제 살아났습니다.
악인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사단이 해방된 것입니다. 아무도 유혹할 자가 없던 이곳에서 사탄의 감금이 끝났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은 이걸 가리켜서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 놓였다고 표현합니다. 계시록 20장 3절은 사단이 잠깐 놓인다라고 표현합니다. 20장 8절은 나와서 땅의 사람 백성과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과거에 유명했던 장군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계시록 10장 9절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습니다. 과거에 유명했던 모든 장군들과 악한 이들이 모두 다 부활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다라고 표현합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책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속죄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기를 완고하게 거절한 자들이 이제는 포위와 전쟁을 통해 들어가서 지배하고자 결정한다. 자신들은 새 예루살렘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빼앗아서 곳에 거주하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은 희고 흰 보좌 앞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그들에게 앞에 생명책에 놓였다고 표현합니다. 죽은 자들은 이 생명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적혀있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포함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적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인정하고 두 번째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사단이 제시했던 그 의문이 영원히 해결되게 됩니다. 영생을 얻은 하늘에서 내려온 의인들은 그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고 죄가 다시는 우주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며 그 거미들은 황폐되지 않을 것임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될 때 하늘에서 불이 내와 저희를 소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들은 불못에 던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단과 죄인들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선물을 거절한 자들이 둘째 사망을 당할 때 영원한 분에 의하여 형벌과 멸망을 당하는 장소와 상태를 지옥이라고 표현한다. 악인들은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죽었습니다. 천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그 상태를 지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스올, 헬라어라는 말은 하데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지옥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죽은 의인들과 악인들이 꼭 같이 무시 상태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무덤을 가리킨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개혁 번역은 지옥이라는 단어 대신에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 그대로 가져서 스올과 하데스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헬라어로는 게엔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옥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 위한 불형벌의 장소를 나타낼 때 게엔나라고 얘기하고 게엔나라는 히브리어 게, 흰놈, 즉 흰놈의 골짜기에서 왔던 말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깊은 골짜기인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을 불사르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이방 신들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불사를 때 행했던 의식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했던 단어를 가리켜서 게엔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골짜기를 이스라엘의 시체가 더 이상 묻힐 장소가 없을 때까지 묻히는 살육의 골짜기라고 만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예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 흰놈은 악인들의 심판의 장소, 혐오와 형벌과 수치의 장소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후기 랍베 전통은 그것을 시체와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시체와 쓰레기를 태웠기 때문에 그곳을 게헨나라고 랍비들이 정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흰놈의 불을, 지옥의 불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흰놈의 불은 마지막 심판에 태우는 불을 상징할 때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죽음 후의 경험이라고 말씀하셨고, 지옥은 몸과 영혼을 다 같이 파멸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 둘 다 파멸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까요?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에서 그렇기 때문에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끊어질 것이라고 시편 37편 9절과 34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멸망할 것이라고 시편 37편 20절과 68편 2절을 말합니다. 그들의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고 불태워 없어질 거라고 말라기 4장 1절과 마태복음 13장 30절, 베드로 3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고 소멸될 것이라고 시편과 데살로니가후서, 히브리서에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영원한 형벌을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헬라어 아이오니오스라는 번역한 게 바로 이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도 사용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냥 그대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수식하는 대상에 따라 어떻게 번역되고 해석되는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오니소는 단어를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할 때는 그분께서는 무한히 생존하신 분임을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면 인간이라 멸할 수밖에 없는 이 사물에게 단어가 사용될 때는 그 사람이 사는 동안 혹은 그 사물이 존재하는 동안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아이오니오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사람들이 잘못 번역해서 신이 아닌 사람에게 사용하면서 영혼이라는 단어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이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고 있는 것을 지금도 보고 계시나요? 베드로서 2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재가 되게 할 때까지만 불의 형벌로 탄 것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영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나무가 영원히 타나요? 나무는 타서 재가 될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만 탑니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타기까지만 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도시가 불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불은, 여기서 사용한 영원한이란 말은 불을 탈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타고 꺼져버린 상태를 가리킬 때 영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악인들을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하실 때 악인들을 태울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지만 탈 것이 더 이상 남지 않아 있을 때 그 불은 꺼질 거라는 말입니다. 어렵나요? 그리스도께서 영벌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은 영원히 타는 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형벌이 완전하고 최종적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심판이라고 사용된 히브리서 9장 12절과 6장 2절의 단어는 끝없는 속죄와 심판의 과정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속죄와 심판의 결과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잘못 사용해서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는 하늘에 가고 한 형제는 지옥에서 영원히 타고 있다면 보고 있는 천국에 있는 그 형제가 천국일까요?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잘못 사람들이 이해하고 오해한 것입니다.
세세토록 고통받는다. 이 세세토록. 계시록 14장 12절과 계시록 20장 10절에 세세토록 반낙 괴로움을 당하리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사람들이 이 말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 세세토록이라는 말도 그 말이 수식하는 대상이 이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원히 없겠다. 이사야 3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그 말이 수식한 대상이 그 단어를 결정합니다. 에돔은 멸망되고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불타고 있지도 않습니다. 세세토록은 에돔의 파멸이 완료될 때까지만 계속된 것을 가리킨 겁니다. 성경 전편에 나타난 세세토록은 한계가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 송곳으로 그 귀를 뚫으니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라. 죽지 않고 그 상전을 끊임없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영영이라는 단어는 그 종이 죽을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는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라. 사무엘이 영영이 있었습니까? 죽을 때까지만 하나님께 봉사했습니다. 그것을 나타낼 때 영영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하십니다. 빌레몬서의 이 영원이라는 단어도 그가 살아있는 생전에 그곳에 머무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라고 말라기 4장 1절에 그 뿌리와 가지가 탈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윌리엄 템플 대주교는 그리스도인 믿음과 생활의 81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영원한 고통의 교리는 결의에 의하여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개인의 영혼의 본질적 불멸성에 대한 헬라 사상과 비선서적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신약성경을 읽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들은 거기서 신약성경에서 영원한 고통이 아닌 완전 멸절에 관한 신조를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다. 불 속에 던져지는 생명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불이 영원한 불이다. 생명이 영원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죽지 않고 계속 벌을 받는다라고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세세토록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세세토록 한계를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 혹은 세세토록 탄다라고 한 것은 영원히 소멸의 뿌리까지 없이 한다는 뜻을 가리키는 말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형벌의 원리는 죽음의 죄에 대한 최종적인 벌이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구원을 거절한 모든 자들은 그들의 죄의 결과로 영원히 죽을 것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형벌을 받는 게 공정할까요? 누가복음 12장 47과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세상의 형벌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반역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보다 더 크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최종적인 고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둘째 사망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해합니다. 그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지셨습니다. 그분께서 고통을 안겨다 준 것은 육체적인 상처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야기한 하나님과의 무서운 분리, 즉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번민을 준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도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느끼는 죄책감으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크면 클수록 고통도 크고 가장 오랫동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유혹했던
사단은 가장 많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베드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지구가 악인들의 소멸로 인하여 전결하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불은 죄의 오염에서 지구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습니다. 죄가 피조노는 저주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천년이 마칠 때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땅 위에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오고 악인들은 모두 다시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해방되고 마귀와 악인들은 영원한 심판의 불로 멸망당하게 되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과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시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도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 3장 11절과 14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이나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의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목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현재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거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환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자 지사님의 무릎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기 원장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이명재 선생의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슬개 제거 수술을 받는 우리 주재원 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재원 장로님의 집을 청소하는 일에 여러분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도노교회 교인들이 함께하는 그레이스 패스파인더 활동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는 꼭 구경굴 그리고 이수자 지사님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날씨를 통해서 우리 그레이스 패스파인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에 마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